자, 오늘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오늘 제목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라는 간단한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자, 오늘은 은혜복음 시리즈 18번째입니다. 18번째. 은혜복음 시리즈 18번째.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란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오늘도 은혜복음 시리즈를 전파할 때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도전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아주 간단한 퀘스천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중에서도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조롱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의 그냥 선지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욕거리가 된 거예요. 욕을 한다. 욕.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미쳤다. 그 당시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헤이트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그렇게 헤이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헤이트하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 1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헤이트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그렇게 헤이트해요? 그거는 뭘 프루브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인간은 창조주가 있다는 생각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가 있으면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헤이트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활의 중요성이에요. 왜 부활이 중요한가? 제일 먼저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그래서 복음을
잘못 헛되이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으로 어린애처럼 의심 없이 100%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 왜 지옥 가냐면 다 들었어. 지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안 드는 사람 없다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100% 어린애처럼 마음으로 믿느냐? 조금이라도 의심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해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그럼 그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복음이 뭐냐 이게. 많은 목사들조차도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자기도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 우리가 신문에 쓰니까 목사들이 지금은 이제 목사들이 전화를 왜 안 하는지 좀 섭섭하지만 처음에 우리 신문에 썼을 때 지금은 이제 내가 누군지 아니까 이제 안 할 거라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처음에 우리 썼을 때 목사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다가 이제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니까 이제 그것을 쓰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화들을 했어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럼 복음이 뭐냐고. 복음이 뭐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이 복음이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복음은 뭔지 알아요? 복음이 예수라 그래요. 그럴듯하죠? 복음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이 예수라는 것은 예수처럼 살아야지 된다, 구원받는다 이거라고.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왜 복음을 예수라는 건지 알아요? 예수처럼 홈레스들 가서 먹이고 살리고 홈레스들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니라 이거지. 마귀는 선한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 지옥 보내는 거 알아요? 마귀가 두 뿔을 가지고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천진난만한 것입니다. 그 어제 목사들은 복음이 뭔지 몰라.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이래. 그 사람들이 성경이 복음이라는 건 뭔지 알아요? 성경을 그 사람들은 다 알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의 정의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거지. 복음은 너무 간단한데 그 간단한 걸 놓친다 이거죠. 그 마귀의 결국엔 속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현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 외의 것을 가져 나오면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고 성경이고 뭐 복음서고 뭐 바울 서신서고 무슨 계시록이고 암만 돼도 그 사람들은 정확한 복음을 은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 그런 목사들이 들을 때. 그러나 잔인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았던 석사학위를 받았던 뭘 받았던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강대상에 서서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복음을 모르는 목사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아멘 소리 안 들린 거니까 여러분 주변에 목사들이 많은가 본데 제발 현실을 팩트를 얘기하자고 그래요. 감정에 이게 한국 사람도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 감정에 이모셔널 필링에 빠져가지고 지옥 간다고 다들. 사실에 근거하라고. 사실에 팩트에 근거를 해야지 그냥 감정에 그냥 무조건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아, 저 목사 말투가 왜 교만해. 교만한 게 아니지,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정확한 복음을 전해 구원받으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왜 교만하다고 보냐 이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잘못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안 하면 어떻게 해? 지적해야지 그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죠. 나처럼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어린애처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목사가 많아요? 아니, 지금 5분 동안 얘기했잖아. 제가 뭐 어려운 거 얘기했어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목사들한테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가르치려면 가르치라 이거지. 여러분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목사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즉,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간단해. 우리가 주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기 17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알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던 뭐했든 영접했던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죄들 간에 죽고 멸망하는 것이에요. 간단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 여러분 알죠? 믿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복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만 믿고 그 다음에 부활한 거 안 믿으면 그건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도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다고요.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못 본 도마 알죠, 여러분? 도마. 유명해졌어. 왜? 의심한 거야. 부활했다는데 안 믿는 거야. 생각해봐요. 그 제자도 안 믿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지금 성인대로 믿는 목사들, 그 다음에 복음을 아는 목사들 외에는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을 현실에서, 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성공하고 애들 좋은 대학교 가고 여기다가 이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짓 목사들에 속아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기가 가난하게 사는 데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술집을 하다가 망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술집이 2개가 됐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거짓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구원이 부자 되는 거, 구원이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의 불멸한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병이 나고 전혀 구원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여러분이 그냥 성경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막 퍼줘요?
그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기치고 그 다음에 술 장사하고 요새 담배가 비싸니까 담배 장사해도 돈이 남을 거야. 담배 장사하고 저 아리조나 가서 네바다에서 사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다음에 길거리 걸려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이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해.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 교회의 그런 물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사기를 치니까 그 사람들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돈을 모으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번에 그 누구예요? 저 박옥수가 그 횡령 그 교회 막 그냥 그 산 자기 산도 아닌데 다 거기다 파킹랏을 만들어 버렸더라고. 하여간 대단한 애들 많아.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그 교회를 봤어. 강남에. 기쁜 소식교회인가 뭐 그렇게 써놓고 간판에 왼쪽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먹잖아. 저기 박옥수 교회구나. 내가 알았는데 유튜브에 떴더라고. 어느 형제님이 나한테 보내줬는데 유튜브에 딱 보니까 그 간판이야. 근데 거기 조금 봤더니 그 산을 그게 자기 산도 아닌데 파킹랏을 만들고 지멋대로 다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자연은. 그것뿐만 아니라 횡령으로 걸리고. 왜 그자들이 그렇게 돼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유병원은 어쩌고. 유병원이 죽은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하여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은 이 종교라는 것을 가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언젠가는 심판대 쓴다는 걸 알거든요. 뭔가를 의지해야 돼.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을 사기치는 자들이 가장 악한 죄인이야. 내가 봤을 때 가장 낮은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도 급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낮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밑으로 들어갈수록 더 뜨거운 거예요. 나는 13,000도에서 살겠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나는 조금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한 19,000도보다 조금 난데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자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부를 채우려는 자들이 수두룩한 것이에요. 지금 미국의 TVN 같은 데 봐요. 다 사기친다고. 그런데도 그런 데만 부응해요 또.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다니까. 거기 TV 이벤젤리스트들이 지금 당신이 빚이 있으면 그 빚을 없애기 위해서는 크레딧 카드 몽창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다 보낸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 그런데도 사기꾼으로 감옥에 안 가요. 하나님을 이름을 내가 사기쳤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걔네들을? 자기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그냥 방탕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 이름 안 대고 사기치는 사람들보다 몇백 배 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왜 부활이 중요한가? 절대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은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몇천 년 동안 살았지만 부처가 부활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아니, 난 세상에 부처가 부활을 안 했는데도 왜 절에 나가서 있어? 그거 나 이해가 안 가? 나 같으면 부처가 부활했다고 사기를 치겠어. 내가 만약 불교 사기꾼이라면. 그래야지 좀 사람들 모을 거 아니에요. 난 그 사람들 대단하다고. 막 죽어가지고 무덤에 썩었는데, 벌레 먹혀들었는데. 그래 놓고도 장사를 하고 있더라니까. 모하멧은 어때요? 모하멧이 부활했다는 거 들어봤어요? 어떤 종교 창시자들이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는 믿든 안 믿든 다 들어본 거예요. 그 예수님과 다른 종교 창시자들과 틀린 것이 그것이. 다른 종교 창시자는 죽어서 썩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죠. 두 번째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왜 주님의 부활이 중요하느냐. 주님의 부활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들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도 부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도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사람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인간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부활을 여러분이 부활된 몸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보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영생을, 부활된 몸을 입고 영생을 여러분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불못에 떨어진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진다고. 얼마나 끔찍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죄를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주님께서 부활을 안 하셨다면.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이 죽음 다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죽지 않고 여러분이 부활된 몸을 입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소망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죽은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럴 수 있다고 증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가? 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1500년 이상의 수십 명이 썼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순이 없어요. 아니 몇십 명이 몇천 년 동안에 걸려서 썼는데 어떻게 모순이 없냐. 그 다음에 모든 예언한 것들이 또 완성되고 이 성경이 완전히 한 사람이 쓴 작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쓴 것 같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요새 공부하죠?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이 성경의 66권이 한 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분이 쓰신 거예요.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인간을 도구로 쓴 거죠. 그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그래요. 영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거절하면 그 다음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선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100% 믿어야 돼요. 성경이 한 50%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경의 50%가 하나님 말씀이고 50%는 그냥 딴 사람이 썼다. 그러면 성경의 50%가 잘못된 건데 어떤 구절이 잘못됐다고 여러분이 생각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 믿고 구원받죠? 로마서 10장 9절이 50%만 하나님 거고 50%는 잘못이 있는 인간이 썼다면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성인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주신 성경으로 거짓이 없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증거하시느냐?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의 몸을 장사한 그런 무덤을 주님께서 뭐라고 증거하시냐면 24장 6절 보세요.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랬다. 즉 주님의 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려면 단 하나 그 사람들이 하면 돼요. 뭐예요? 그 주님의 시체를 찾으면 돼. 아니 주님 시체 찾았다는 정신병자들 봤어요? 지금 2000년 동안? 네? 없다고. 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없어진 것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프루브를 못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 이제 내가 이 말하면 또 손가락 뼈를 찾았다 뭐 이런 정신병자도 나올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나 뭐로나 프루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봐. 여러분 금방 찾아내지. 그렇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못 찾아내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래서 4절 그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을 때, 그렇죠? 아니 장사를 했는데 무덤에서
없어진 거야. 시체가. 그 당황할 수밖에 없죠.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서 있더라.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 부활하실 때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주님은 벌써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한 명이 내가 어떻게 죽을 거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성취된 거 있어요? 뭐 자살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있지만 없다고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고 하더라. 그들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 요나의 표적도 얘기하시고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도 시편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도. 그래서 9절에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명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라고 두 사람이 말합니다. 여기 4절에 그들이 매우 당황해 하고 있을 때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서 있더라.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어요. 즉 천사들이 증거했어요. 천사들이 옛날에 몇백 년 전에 한 200년 전에 고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든 장군. 그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에서 과학자들을 시켜가지고 그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프루브한 게 여기는 인간의 시체가 썩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걸 프루브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는 그런 많은 얘기들을 듣지만 그거를 우리가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4장 36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죠? 몸의 실질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을 봤다고 착각한 것이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오. 어째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째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봤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생각해 보세요. 아, 죽은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39절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직접 보라 이게. 볼 뿐만 아니라 만져보라 이랬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해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니라. 그 성경에서는 영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몸에 부활하신 분이 바베큐를 잡수셨다 이거. 피쉬 바베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니라 했어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벌써 구약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45일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보면 그 유명한 도마가 나와요. 도마. 그렇게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26절에 보면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이 잠겼는데 주님이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영광된 몸을 입으면 이 문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 찾으려고 헤맬 필요 없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키가 어디로 갔나 시간 많이 소비하죠, 여러분들. 저만 그래요? 키 손에 들고 키 어디 갔나? 전화 손에 들고 전화 어디 갔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키가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가면 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편해. 부활 때 모임. 저는 빨리 부활 때 모임을 이었으면 좋겠어요. 에? 여러분 부활 때 모임을 보면 어디 가고 싶어요?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총알 택시 타는 총알 택시보다 더 빠른 거야. 에? 총알 택시가 뭔가 그랬어요. 140, 150km. 그 사실 여기서는 얼마 아니지, 그렇죠? 근데 비 오는 날 그것도 강남에서 용인 들어가는데 몇 분에 가더라고. 거기서 날러 그냥 날러. 에? 그것도 차가 없는 게 아니야 여기처럼. 에? 그 밤에 차들이 또 얼마나 많아.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빠른 거. 주님이 얼마 만에 셋째 하늘 갔다 오셨는 줄 알아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뭐 지하철 뭐 카드니 뭐 이런 거 절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부활 때 모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혜택이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 몸 때문에 얼마나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자꾸 나이가 먹고 아프고 질병 나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거 막을 수 있는 사람 없다고요. 나이가 먹으면 주님이 늦게 오시면 여러분의 저나 다 그렇게 결국엔 죽어간다고요. 부활 때 몸을 입으면 여러분이 캔서에 걸릴 거 걱정해. 엔젤라 졸리처럼 캔서 걸릴까 봐 다 자르고 다 해가지고 결국에 이혼 나가고 그럴 필요 없어. 캔서 왜 먹으래 해라 그래. 할 필요도 없어 그거. 요새 신문에 났더니 매 먹으라 해가지고 더 많이 캔서 걸린다고. 하도 조그만 거까지 다 잡아내가지고 다 캔서 키워가지고. 우리 자매님도 잘 들어요. 그렇다고 하지 말랬다 또 나가서 그런다. 내가 아주 조심스러워서 강대상에서 말을 제대로 못해. 자, 여러분이 부활 때 먹으면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몸에 문제가 생겨 핸디캡이 되고 얼마나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싶어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영광 때 몸을 입어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엄청 손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 때 몸을 입으면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빨리 가고 에?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익사이링 하지 않아? 왜 얼굴을 다 죽은 사람처럼 하고들 다니냐 이거야. 항상 익사이링 하라고. 익사이링. 에? 우리가 언제 부활 때 몸을 입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것도 그 소망을 없애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 부활만 생각하라고. 그 고통과 고난은 잠시야, 잠시.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부활을 생각하라. 빨리 부활 때 몸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아, 목사님 내가 빨리 죽길 원하나 보다. 그런 생각 마시고 빨리 주님이 오시길 기도하라고. 요한처럼, 요한계시록에처럼 빨리 속히 오십시오.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세상은 아주 진짜 크레이지하게 개판이야 하는 말. 개판으로 돌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미국의 꼬락선이 봐. 지금 대통령 후보 둘을 봐. 누가 그 사람들을 찍어줘야 되나. 생각해봐요. 세상이 그런 대표자들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런 대표자들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죄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 사람을 찍어줬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트럼프고 다 힐러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말은. 힐러리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찍은 자들이 더 악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렇게 사기치고 이메일 없애고 그런 악한 짓을 한 것을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음행자를 뽑아주고 뭐 막상 막가요. 하나는 사기꾼, 하나는 음행자. 누굴 뽑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세상에 정치가들이 다 그렇죠. 그러나 이건 아주 극단적인 두 사람이 나온 거야. 지금 미국 사람들 고민할 거야. 이거 뽑아야 되나 뽑지 말아야 되나. 생각해봐요. 누굴 뽑아? 그 둘 중에.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급속도로 악해지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두 사람이 되든 그게 그건데 만약에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자기가 공약한 대로 행하면 조금 타락이 좀 늦어질 거고 힐러리가 되면 급속히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차이지. 하여간에 시간 차이예요.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마지막 때는 사악한 세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세계 단일 국가가 설립되기 위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힐러리는 위킬릭에서 그 새 나왔는데 다 오픈보드예요. 다 들어올 수 있게 한대. 몰래 말한 거예요. 오픈보드. 그러나 이제 오노자매 이거 들을 때 잘 들으라고. 힐러리가 되면 오픈보드야.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왜 문을 개방하는 줄 알아요? 마음이 넓어서. 천만의 말씀이지.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누굴 찍겠어? 공화당 찍겠어? 민주당 찍겠어? 그럼 답이 뻔한 거야. 앞으로 요번에 패배하자는 공화당이 이제는 앞으로 구제 불능이 돼버린 거예요. 50대 50에서 차이가 확 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힐러리가 만약에 됐다. 지금 대법원에 그 판사를 하나를 결정해야 돼. 지금 4대 4야. 팽팽해. 한 사람이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마약을 합법화하느냐, 총기를 컨트롤하느냐, 모든 것들이 다 대법원으로 올라온다고. 왜? 대통령하고 국회랑 맨날 싸움질 할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대법원으로 올라가. 대법원이 앞으로 파워를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화당이 지잖아요. 그러면 끝이야. 이 미국의 헌법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트럼프 쪽으로 붙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 그러나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힐러리를 찍을 거라고. 힐러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근데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 사람, 어떤 사람 네 사람까지 몇 년 안에 대법원에서 그 사람들이 간둔되는 거야. 그러면 3명을 더 뽑아 구제 불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가 그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는 원래도 소망이 없었지만 빨리 여러분이 부활된 몸을 입지 않으면 골치 아픈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26절에 보면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그렇죠? 보니까 도마가 믿은 것이에요. 그전에는 안 믿었어.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웃기고 있네. 내가 봐야지 믿겠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자. 보지 않고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다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보지 않고 믿질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제자들만 받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본 그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몇 명?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도 대부분이 살아있었던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 주님을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목격자가 500명 이상이 되면 그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살인을 한 거를 목격한 사람도 한두 명만 있어도 살인자예요? 확실한 증거 있으면. 그렇죠? 근데 지금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500명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서신을 썼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다. 지금 트럼프가 올라가다가 트럼프가 뭐 올라간 적은 없지만 비슷비슷하다가 그냥 팍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30년 전에 트럼프가 자기를 만졌다 이런 사람들이 9명이 나온 거야. 생각해봐요. 목격자가 한 명도 없어. 그리고 30년 동안 말한 적도 없어.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됐어. 500명이 나와봐 지금. 트럼프는 한 300명까지 나올 것 같아. 근데 모르지. 500명이 증인이 돼봐요. 같이 본 사람들도 있다고. 같이 목격한 사람들. 그렇죠? 한 사람만 목격한 한때 본 게 아니에요. 같이 무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부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다가 하나님 이 부활만 이걸 역사적으로나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것만 과학적으로 없애면 돼요. 근데 없애질 못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면 고고학자나 뭐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지금 공화당 그 미디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앵커가 러시 림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 림보. 러시 림보의 브라더가 데이비드 림보인데 그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진리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찬 된 사람이에요. 책도 썼다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부인하려다가 오히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잘 보세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예? 무오한 증거, 증거물인데 무오해. 애로가 없어. 잘못된 게 찾아낼 수가 없어.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야.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줘. 많은 무오한 증거야.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이 비통하게 결국에는 주님의 죽음을 보고 그 다음에 흩어져 가지고 별 볼 일 없었다고. 그렇죠? 구령하러 다녔어요 그때? 예수를 증거하고 다녔어요? 아니죠. 처참하게 지냈어요. 처참하게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생각해봐요. 지금 사도행전 2장으로 오면 22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하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 나로 요동치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봐요. 이게 지금 구약에 예언한 것이 실질적으로 겁장이 제자들이 도망다니고 몰래 숨어있고 이런 자들이 니네들이 죽인 그분이 메시아라. 이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으면 그 제자들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아니 이렇게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깡이 생겼어? 아니라고. 직접 목격한 거예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그 분이 실질적으로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같이 지낸 거죠. 40일 동안 지내고 그 계시를 듣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다 도망다니고 비겁하게 자기 마스터가 죽는데 꼼짝 못하던 자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니네들이 죽인 자가 이 메시아라. 이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그래서 지금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41절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래야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생각해 보시라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 말씀 믿었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 충만해 주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 겁쟁이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계속 사도행전 보면 잡혀가도 또 나오고 잡혀가 또 나오죠. 죽음을 무릅쓰고 하죠. 제자 중에 죽는 사람도 나오죠. 그것뿐만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나가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기록한 이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부활된 몸을 입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가서 전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부활의 몸을 믿기 때문에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보면 그 부활에 대해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데 격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백다운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대로 한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500명이 증인이야. 그것도 뭐 트럼프처럼 뭐 자기만 아는 증인이 아니야. 단체로 목격을 했어. 근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해? 여러 가지 무오한 증거들. 무오한 증거. 변경된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확실한 많은 증거 이랬어. 여러분, 확실한 많은 증거랑 무오한 증거랑 같아요. 많은 무오한 증거를 어떻게든 간에 변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 5,000명이 더 믿었다 이게 4절에.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더라. 5,000명 이상이죠. 남자의 수만 5,000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박해가 죽이려고 그러고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나가서 담대하게 설교를 해가지고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더 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40일을 부활된 몸을 입은 예수님과 같이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 힘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동안에 도망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혔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아주 겁쟁이처럼 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마스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믿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무서운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상 부활된 몸, 부활의 방법 이런 것은 안 하지만 이 본문에 보면은 15장에 부활된 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냐 하면 15장 35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요. 너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 이게.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갱이일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보다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지금 육신의 이 몸을 가지고 심겨지지만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광된 몸을 입는다. 그게 부활된 몸이라. 저는 지금이 좋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된 몸을 입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이 좋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몸을 입어야지 늙지 않아요. 난 지금이 좋습니다. 근데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주름살이 있고 머리도 휘어지고 몸도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된 영적인 몸을, 불멸의 몸을 입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정말 자유롭게 죄 짓지 않고 모든 거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완벽한 생각을 하고 어떨 때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진짜 완벽했으면 좋겠다. 죄도 짓지 않고 생각도 하는 게 완벽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완벽해.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죠. 이제 여러분 부활된 몸을 입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도 어떤 마음도 그런 더러운 썩어질 그런 생각들 안 한다. 하나님께서 영광된 몸을 입혀주신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는데도 믿질 않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지금 믿으시고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세요. 그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셔서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실 때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애처럼 100% 마음으로 믿었는가?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했는가? 거기에 달린 것이.